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특이하게도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주의시킨 게 뭐였죠? 너희가 말세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을 그리고 미혹을 조심하라. 그걸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말하고 그 다음에 말세에 대한 이런저런 현상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계셨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나눴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단 사이비도 점점 더 많아지고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 지금 우리 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신천지는 교회들은 이렇게 부흥시키려고 난리를 해도 사람이 좀처럼 불리기는커녕 지금 코로나 맞으면서 오히려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는 지경인데, 신천지는 저렇게 매스컴에서 이상한 사이비 집단을 떠들어도요 지금 신천지는 계속 늘어납니다. 자, 그런 일들도 많아질 것이고, 자, 이런 일들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말씀 가운데 깨 있으면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게 뭔가 하면 멀쩡한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미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거는 뭔가 하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사역자들 자신도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자기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자기 딴에는 아이고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런 말 하면 성도들이 힘들어하는데, 뭐 교회 또 성경의 축복의 말씀도 많고 위로의 말씀도 많은데 이런 말씀만 전해도 뭐 충분하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람들 입장에서 자꾸 사람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다 잃어버리고 자꾸 사람 좋은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듣기 싫은 말은 안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기도 멸망으로 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멸망으로 이끌고 갈 거예요. 자기도 멸망으로 가는 줄 모를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더 분별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정말 우리가 사역자들이 조금이라도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걸 걸러내고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 성경 말씀은 뭐 목사님들은 열심히 연구하는 거지, 뭐 우리는 평신도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보다 더 잘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목사보다 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더 잘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일 뿐이에요. 먼저 다른 사람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런 일에 헌신하고 있을 뿐이지, 목사 뭐 평신도가 목사를 뛰어넘으면 안 된다, 어떤 목회자 어떤 말 하는가 하면요 성경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성도들이 성경 너무 많이 알면 골치 아파서 가르치면 그러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성경 많이 알면은 혹시라도 목사가 설교하다가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하거나, 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뭐 다윗을 바울이라 한다든지 뭐 그런 것까지 다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성경 자꾸 읽어라 가르치면 안 된다. 목사들끼리 뭐 그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인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내 스스로 내 영혼을 지켜야 돼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는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는데 이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아이고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정말 열심히 다 순종하면서 100%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르쳤다 그러면요, 우리의 변명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면 나는 목사보다 말씀을 너희들에게 먼저 주었다.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목사의 말들을 너희들이 왜 따르냐? 왜 네가 말씀을 읽지 않았냐? 성경 시편에는 시편 1편 시작부터 뭐가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라고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는데요. 아, 저한테는 잘못 없습니다. 이런 변명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세에 있을 여러 일들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나하나 해주시는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 13장 7절과 8절은 특히 이 말세의 시작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3장 8절에 보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세의 시작이 전조증상이 뭔지 말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기 보면 먼저 7절 한번 봅시다. 난리의 소문들이 점점 많아질 거래요. 자, 그리고 이런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다른 말로 말세는 시작이 되는 시간이지만 아직 조금 기회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난리의 소문이 점점 많아지고요. 8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는 것은 나라끼리 분쟁, 전쟁 이런 것들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뭐가 있다고요?
지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게 뭐래요? 재난의 시작, 즉 하나님의 마지막 말세의 심판에 대한 그런 재난이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뉴스만 틀면 요새 온 지구의 난리의 소문들이 뭐 수도 없이 전해지잖아요. 지금 뭐 큰 이슈들이 뭔가 하면요. 지금 점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지구상에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지금 여러분 각종 일들이 이런 해수면이 자꾸 올라가고요. 그리고 지금 자연계의 여러 현상들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요새는 비나 홍수가 나도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섭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뉴스를 하도 들으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서운 일이 뭔가 하면요. 꿀벌들이 무슨 이유인지 아무리 과학자가 연구해도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이 꿀벌들이 자꾸 실종되는데 꿀벌들이 이렇게 다 없어지면 우리 인간계의 식량난이 금세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코로나 터지던 그 당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묻히긴 했지만은 그때 메뚜기 떼가 수백 명 만에 어마어마하게 발생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그 피해를 안 겪어서 아이고 아무렇지 그 별 피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요. 그 메뚜기 때문에 저 아프리카 쪽하고 초토화를 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이제는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저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지구상에 1900년도에 들어서면서 1900년 이후로부터 이 지구상에 그전에는 물론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늘 전쟁이 있었지만은 19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엄청나게 전쟁이 많아졌습니다. 세계 1, 2차 대전이 다 언제 일어났어요? 1900년대에 다 일어났잖아요. 그때 수백만, 수천만 명이 죽고요. 유대인만 몇 명이 죽었습니까?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생체 실험 당하고. 사람을 산채로 기름을 짜가지고요. 비누를 만들고요. 얼마나 말에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악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뉴스 틀면 맨날 중동에 무슨 전쟁 났다. 났다. 중동은 지금 1900년대에 들어서 가지고 지금까지 전쟁을 쉬는 날이 없어요. 계속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요. 휴전한다 그래놓고도 일주일도 안 가서 또 박격포 쏘고 미사일 쏘고 그러면 또 전쟁하고 있어요. 끝도 없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전쟁들은 둘째치고 저 중동 지방에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본 7.1 전쟁이나 걸프전과 같은 굵직굵직한 그런 전쟁들도 일어났었어요. 그럼 우리가 중동뿐만이 아니고 세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작은 나라들도요. 맨날 이상한 정권, 군부 정권 일어나가지고 막 크고 작은 전쟁 일으키고 또 소수민족들 무력으로 탄압하고요. 지금 중국도 보세요. 전 세계에서 온갖 악한 짓은 중국이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전 세계가 우리나라 6.25로 막 혼란스럽고 이럴 때 틈을 타가지고 저 티베트 강제로 함락했죠. 강제로 합병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신장 위구르 지역의 자치구 백성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잔인하게 탄압하고 있어요. 2차 대전 때 포로 수용소, 난민 수용소, 저 아우슈비츠 그런 데처럼 사람들을 그냥 막 죽이고요. 온갖 입에 담지도 못할 일들을 지금 그 생존자들이 와서 생존해서 정언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끔찍할 정도로. 심지어 저 신장 위구르 지역 사람들의 씨를 말리려고요. 성인 남녀들의 생식 기능을 다 지금 수술해가지고 다 그렇게 더 이상 임신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짓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개, 돼지도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전 세계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이걸 피부로 잘 못 그렇게 느낄 뿐이지 여러분들이 가만히 집에 앉아가지고 20세기 전쟁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크고 많은 전쟁이 많았는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거 외에도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요. 서로 소수민족 간에 서로 부딪히고 인종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요. 지금 코로나 거치면서 저 유럽 쪽에는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황인종들 아시아 그런 민족들 막 이유도 없이 막 구타하고 막 죽이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설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저 미친 전쟁을 일으킬까 싶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뻔히. 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해가지고요. 젊은 그 청년들이 수만 명이 죽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상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우리가 설마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다들 그렇게 말해서 이제 1, 2차 대전 겪었으니까 이제는 저런 히틀러 같은 미친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세계 모든 경제와 모든 것이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아무도 섣불리 큰 소리만 치지 아무도 전쟁은 못 일으킬 거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안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저러고 있고 중국이 저러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진은 또 어떤가요? 지진은 보면 제가 좀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도록 그래프를 뽑아왔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1940년대부터요 2010년까지 지진 횟수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딱 제가 설명이 필요 없죠. 지진 횟수가 어때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래프도 있는데 세계 그래프가 더 중요해. 우리나라 그래프는 조금 완만하게 가다가요 2016년과 17도 이렇게 완전히 확 갑자기 올라가 버립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나라인데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지금 우리나라도 심상치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 무섭잖아요. 성경대로 모든 게 정확하게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모든 것이 성경대로 돼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도 안 믿어요. 유튜브에 아무도 근거 없고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와서 몇 마디 유튜브 영상 올리면 그거는 철떡같이 믿으면서 이 모든 객관적인 자료가 다 말해주고 있는 성경의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는 것은 안 믿어요. 사람의 어리석음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아무 근거 없는 카더라 통신은 아무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확실하게 들은 사람도 없는데 그런 거는 목숨 걸고 믿어요. 목숨 걸고 믿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모든 게 수치화되고 정확하게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수천 년 역사가 성경을 사람들이 성경 폐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근데도 역사가 그대로 다 증명이 되는 게 맞으니까 아무도 못 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만약에 예언한 대로 하나도 성취가 안 되고 성경 따로 역사 따로 흘렀다 그러면 우리는 전들 성경 믿겠습니까? 안 믿죠. 말로 믿어요. 하나도 성경대로 안 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진 지금 우리나라, 옆나라 일본은요. 지금 지진이 잠시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지진이 쉬지도 않고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지금 코로나하고 겹쳐가지고요. 홍수가 끝도 없이 크고 작은 홍수가 일본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유황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수가 아스팔트 도로를 뚫고 폭발하듯이 그렇게 터져 나오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조만간 일본에 후지산이라든지 일본에 화산이 많잖아요. 조만간 큰 폭발이 있지 않을까 지금 다들 걱정하고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 나라가 옛날 우리나라 힘들게 했다고 아이고 그놈들 고사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루아침에 물난리 나고 집이 다 뜨네. 저번에 제가 한번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 토사물에 온 집에 마을이 동네가 다 떠내려가는 거 보셨잖아요. 그 집안에 사람도 있었을 텐데 시신도 못 찾고 있어요. 아직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입니까? 그리고 기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막이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는 거 다들 뉴스에 들으셔가지고 아실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점 농작물을 거둘 만한 그런 토지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사막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꼭 이런 자연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기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뭡니까? 지금 밀가루 값이 막 오르잖아요. 왜 올라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창지대라고 불리잖아요. 그 수출을 거둬들여도 수출을 못하니까 수출길이 막히니까 거기서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될 그런 농작물들이 그냥 다 썩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데는 거기에서 많은 양을 수입해서 먹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살기 좋은 나라고 인구가 많이 없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만은 저런 아프리카나 그 넓은 대륙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이대로 계속 전쟁이 되면요.
진짜 큰 문제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 미국도 엄청나게 곡창지대가 많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막 이렇게 많은 농산물을 소출을 내야 되는데 지금 미국도 가뭄이 와가지고요. 원래는 소출이 확 줄어들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 말 되면요. 이대로 계속 가고 전쟁이 계속 된다 그러면 라면 값이고 뭐고 지금 또 러시아에서 뭐 에너지 수출 이런 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름값은 지금 뭐 휘발유 같은 게 리터당 2,000 넘었잖아요. 경유도 다 올라가고 등유도 올라가고 진짜 올 말이 되면요 어떻게 될지 막 정말 물가 많이 오를지도 몰라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아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나겠나 했던 그 일들이 지금 우리가 다 겪고 있다니까요. 성경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선진국들은요 음식물이 썩어 남아 도는데 그것 처리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들이면서도 그 음식을 가난한 나라에 전하는 게 아니고 폐기하는 데만 신경 쓰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연재해적인 기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인간들의 욕심으로 일어난 기근도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명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 이걸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말세의 시작점에 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다른 말로 너희에게 아직 기회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말세에 대한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 우리 개개인 인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제 어떻게 죽음이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미사일 포탄 뭐 이런 거 맞아가지고 아니면은 러시아 군인들한테 고문당하다 죽은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 전에 자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말세의 때가 이제 시작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 개개인의 종말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요.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과에서 2명이 죽었어요. 친구 하나는 동아리에서 자다가 불나가지고 질식해서 죽고요. 하나는 교통사고로 죽고 복학해서 또 그렇게 다시 학교에 복귀했더니 그 친구가 저기 등록금 벌겠다고 노가다판에서 일하다가 그 고층에서 떨어져서 그냥 즉사했대요. 그 이제 20살, 21~22살 된 그런 아이들이 자기 죽을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다 뭐 내일이 또 있겠지. 걔들이 공사장에 돈 벌러 가면서 아이 나 죽으러 가 이러면 가는 거 아니잖아요. 이 돈 벌어가지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대학 등록금도 보태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도 하고 다 그런 마음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이 말씀 보면서 말세의 시작이구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이 말씀 보고 아이고 안심해도 돼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말세가 시작됐다는 것은 곧 언제 더 심각한 모습으로 정말 마지막 탄압의 때가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개인의 종말은 언제 어떤 식으로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천하태평이에요. 너무 천하태평이에요. 우리나라 6.25 일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군인들 휴가 가고 놀고 즐기고 일요일날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나 신경도 안 쓰고 있을 그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순식간에 우리나라가 그냥 막 저 낙동강까지 밀려버리잖아요.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누가 전쟁이 일어날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우리가 천하태평해서는 안 되고 차라리 내가 좀 늘 긴장하고 있고 내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 얘기 가끔 한 번씩 하지만은 그때 우리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그 교수님이 우리에게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설교 단상에 설 때는 오늘이 이 설교가 마지막인 것처럼 말씀을 전해라. 사람들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의 인기 좋은 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이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가서 이 사람이 오늘 숨을 거둘 수도 있을 거라고 명심하고 사람들 인기 따지지 말고 정말 그 영혼이 살리는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언제 어떻게 될지 그러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세,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모든 증거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 피부에 와닿게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그래프 보라니까요. 지금 요 뒤로는요, 더 쭉쭉 더 올라갑니다. 2010년도까지만 지금 나와 있을 뿐이지.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걸 보면서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또 집에 가면 또 쓸데없는 거 하고 앉아있고, 또 불필요한 거 하고 앉아있고, 우리 인생이 참 그렇게 어리석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뭐 내일부터 하지, 모레부터 하지, 뭐 원래는 바쁘니까 안 되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어떤 명문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는 전쟁통에 있다가 내가 전쟁통에 죽었는데 하나님 믿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변명이 통할 것 같아요. 물어봅시다. 통할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내 숨을 거두고 주님 앞에 섰는데 나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 없었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바빠가지고 뭐 그렇게 못 살았는데요. 전쟁통에 성경 볼 시간에 기도할 시간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냐고요. 통하지 않아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참된 믿음으로 온전하게 헌신했느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그거 외에는요, 그 어떤 대답도 우리에게 어떤 변명도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이 정도도 이해하지 못하나, 슬피 울면서 우두운 곳에 가서 일을 갈더라도요,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불지옥 고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미련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셔도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이렇게도 악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던지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내 스스로 그냥 내가 그걸 취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정도도 하지 않고 구원받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아이고 다음에 하지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그래 놓고도 개 모임 있으면 다 가고요, 먹을 모임 있으면 다 가고요, 놀러 갈 때 있으면 다 가고요. 그래 놓고 바쁘다고 성경 읽을 시간 없다고 예배 드릴 시간 없다고 맨날 그렇게 말하면서 친구들하고 커피숍에서 몇 시간씩 수다 떨고요. 그래 집에 돌아와서 또 전화통 붙들고 또 수다 떨고 있어요. 그래 놓고는 시간이 없대요. 바쁘대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대요. 그는 변명이 안 통한다니까.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하나도 놀지도 못하고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살았다. 그래도 그게 변명이 되지 않아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끝날 때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말씀대로 열심히 섬긴 것 외에는 그 모든 것이 물거품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썼는 전도서 잘 알죠? 제가 전도서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전할지 다음 주에 전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솔로몬의 전도서를 봐도 나와 있잖아요. 솔로몬이 한평생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고 세계적으로 가장 그때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있고 지식만 많은 게 아니라 지혜까지 뛰어났거든요. 거기에 잔치, 돈, 명예, 여자들 뭐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는 거.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솔로몬이 한평생의 모든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쾌락과 추구할 수 있는 걸 다 추구해보고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는 것. 그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인생에 가치 있는 것들이 없더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를 망치더라. 내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더라. 그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마가복음 13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또 전쟁, 지진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이제 말세가 시작이 되었구나를 알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말세가 올지는 안 올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의 끝이 언제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말했던 그 신학교 교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설교가 저 사람에게 마지막 설교가 될 것처럼 전하라 그랬잖아요. 듣는 우리도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매번 내가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역하다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그 주일날 그분하고 악수하고요. 반갑게 즐겁게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하고요.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잘 지내시지요? 아이고 저는 막 너무 건강해서 걱정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틀 뒤, 3일 뒤에 영안실에서 보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전도서에 보면 사람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걸 더 마음을 두라고 합니까? 초상집에 가는 걸 마음이 두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에 한평생 같이 했던 친구가 죽어나가고 이웃이 죽어나가고 형제 자매가 죽어나가도요, 하나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는 걸 보면서도요,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을까 걱정하고 앉았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봤으면, 무언가를 깨달았으면 그걸 내 삶에 적용해야죠. 그 기회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고,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악한 정부들, 악한 독재자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잖아요. 언제 그들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이 주어지면요, 그때 만약에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고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없고 시진핑이 전 세계를 장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구가. 조금만 시진핑 눈에 거리끼는 거 있으면요, 다 죽여버릴 겁니다. 다 수용소 보내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푸틴도 보세, 자기 정적들 독살하고 지도세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사고사로 위장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 자들이 아직은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못할 뿐이죠. 성경대로라면 언젠가는 전 세계에 그런 악한 힘을 가진 어떤 강력한 존재가 나타날 거예요. 그때는요, 진짜 기독교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악한 자들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 외에는 다 핍박당하고 다 잔인하게 죽일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언제 갑작스럽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 설마 했는데 그건 금세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거예요. 6.25도 알았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군인들 휴가 보내고 그러고 앉았겠습니까? 외박 보내고 그렇게 앉았겠습니까? 몰라요. 우리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주변에 여전히 사람들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나이 50밖에 안 됐는데 주변에도 죽은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보다 어린 후배들이 죽었다는 소식들이 막 들려와요.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참된 주의 종들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내가 성경 박사가 돼 있어야 돼요. 핑계 대지 마세요. 바쁘다는 이런 건 핑계 대도, 그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핑계예요. 그런 핑계 대지 말고 하여튼 틈나는 대로 말씀 보고, 웬만한 목사보다 말씀 더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든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가 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